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하심에 그대로 움직입니다.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천체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74억의 많은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지 말씀의 사람이 되는지 하나님의 종이 되는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지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로 은혜를 주고 있지만 우리가 미련하여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11월 첫째 주 또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많은 말씀 가운데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산천초목의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누가 뭐래도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직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오직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며 온갖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며 말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직 나는 교훈하고 말씀하고 그 당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오직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가 선지자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에게 내릴 심판의 메시지를 예루살렘을 향한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그는 자기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내가 정들었던 모든 조그만 나의 마을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선포하기 위하여 그 소명을 부르신 뜻에 따라서 그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에 모든 사람들은 어떠했냐고요? 여러 가지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유한 자들이 행포를 저지릅니다. 백성들을 억누르며 짓밟습니다. 여러 가지 분노와 다툼과 우상숭배와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한 자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까지도 함께 죄악에 타락하고 병들어가는 그러한 사회 현상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유정자들은 물론 백성들까지 타락하며 멸망의 길로 치닫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에 이러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럴 때에 누구는 오직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직 나는 이렇게 함으로 똑같이 멸망과 사망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나는 이렇게 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소망이 찾아오는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의 부패와 우상 숭배와 죄로 가득했던 그 못된 왕 아하스 통치 때에 활동을 했습니다. 왕이 그러하니까 왕은 물론 정치는 물론 온 백성이 타락한 그런 모습, 이러한 유다의 불의와 죄악을 외쳤던, 정의를 외쳤던, 그래서 여러 가지 의학과 뇌물수혜와 착취와 사기와 거짓과 폭력과 교만과 이러한 모든 죄, 이러한 죄를 통하여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며, 그러나 오직 내가 이렇게 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위로의 말씀, 이 모습이, 이 상황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요 우리의 상황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별 다를 바가 없는 오늘의 현실, 이해되죠? 그렇다면 그 미가가 외쳤던 그 시대와 지금 우리의 현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부와 권력을 가진 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백성들까지 모두가 다 타락한 우상숭배죄 가운데 가는 오늘의 모습, 그래서 임박한 심판을 메시지를 전하는 그때에 놀랍게도 그러나 오직 나는 어떠하냐, 오늘 시대에 미가 그 당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누가 뭐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도 다른 교회 다른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only just 나,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오직 나는, 그럴 때 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오직 나는 이러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내가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저렇게 하고, 남편이 저렇게 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하고, 서로 간에 어떤 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정치인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간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관계, 오직 나. 여러분, 누가 뭐래도 오직 나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습니다. 세 가지. 먼저 본문 7절,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이 어떠하도 사회 상황이 어떠하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러러보며, 오직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이 어떠하든 타락과 멸망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에 가득 찬 오늘의 현실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리라. 오직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요, 오직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꿈가족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살 길이요, 이것이 해결이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타락하며 죄 가운데 거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러하면 그럴수록 더욱더욱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은혜,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나와 상관없이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고 위기를 부닥칠 수도 있겠고 어둠의 세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똑같이 타락할 거나요? 똑같이 그 세상을 쫓아갈 거나요? 똑같이 그 타락한 모습으로 물들어 살 건가요?
No, 아니지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오직 나는 달라야죠. 아멘이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출애굽에서 나온, 그래서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고 나가는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나요? 문제가 없었나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출애굽한 그들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 바로가 따라옵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진퇴양난의 어려움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결합니까? IQ가 있습니다. EQ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퀄리티가 다 있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험을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머리가 좋은 아이들 어렵습니다. 정서 감정 좋은 것 좋습니다. 그런데 위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없으면 어려운 오늘의 시대, 왜?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이런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출애굽기 14장 9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해변 그들이 장막 친데 미치니라.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들, 바로의 말들, 병거, 마병, 군대가 그 뒤를 따릅니다.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서 그 바로를 봅니다. 애굽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자기들 뒤에 이릅니다. 심히 두려워합니다.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렇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만나니까 영락없이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느냐? 당신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어찌할 수 없는 죽음에 당면하게 하느냐? 어김없이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렇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는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애굽 사람을 섬겨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라고 하면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다시 애굽을 섬기겠다.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말 같지않은 말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누굴 봤습니까? 바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애굽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문제를 보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문제를 보니까 어렵고 힘들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애굽을 차라리 섬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원망, 불평, 난리, 법석을 칩니다. 무엇을 보느냐 중요합니다. 그들은 바로와 뒤를 바라보며 난리, 법석을 칩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와 같이 모세를 원망하며 탓했던 그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를 보며 애굽을 보며 원망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우리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달랐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영적 지도자는 다릅니다. 백성들은 원망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죽겠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난리 법석을 치면서 차라리 죽는 분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섬기는 게 낫지 않겠냐, 온갖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 사람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오직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리라.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리라.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에 만족함이 없고 우리를 힘들게 하며 어렵게 하며 낙심하게 하며 좌절하게 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그 시대보다 다를 바 없는, 보이는 것마다 바라보는 것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며 어렵게 하며 시리에 빠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미가를 통한 우리의 모습, 오직 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모세가 말했을 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계속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손을 내밀어 나갑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십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고 손을 내밀었더니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면 일은 여호와께서 하시기에 해결됩니다. 쉽게 이루어집니다. 응답됩니다. 치료되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열리고 풀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내가 해봤자 내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일을 하시기에 불가능이 없고 안 될 것이 없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 계속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걸어가게 됩니다. 물은 그 좌우의 벽이 됩니다. 물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벽이 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역사. 물은 우리를 죽이는 바닷물 속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물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물이 양쪽에 벽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29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건너게 됐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고 30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날에 바로 오직 나 여호와, 오직 나 모세, 이와 같이 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사람은 오히려 죽고 나를 죽이려 했던 우리는 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우리를 해하려는 애굽의 모든 사람은 죽은 것. 그래서 31절 계속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제는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모든 그 원망 불평했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종 모세, 차라리 우리는 여기에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이야기하며 모세에게 대들고 항의하며 당신이 하면서 손가락질했던 그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더라.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워요? 힘들어요? 세상이?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죄송하지만 엉망진창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면에서 비난, 시기, 헐뜯음,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북한에서는 계속 미사일을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군병력은 철거하고 철수하고 힘도 없고 미약하고, 우리의 국민들은 두 동강에 나와서 누가 옳은지 그른지 서로 비난하며 헐뜯으며 어느 편에 설 수도 없는 이러한 심각한 오늘의 모습, 어떻게 하겠습니까? 떠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영적인 힘도, 영적인 믿음의 생활도 점점 허약해지는 오늘의 모습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위기를 만난 이 모습, 이럴 때에 오직 나는, 오직 우리는, 오직 우리 꿈 넘어 꿈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여기에 모인 우리, 오직 나, 여기에 모인 우리,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님이 지켜주셔요. 주가 지켜주신 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어두워요, 힘들어요.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고 더 나아가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을 더욱 찬양하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의 모습, 오직 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봅니다. 오직 내가 여호와를 우러보며 오직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다시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오직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나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귀를 기울이신다. 아멘이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내 말을 못 들을 수도 있고 세상 일에 바빠서 소홀히 할 수 있지만 오늘 시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내게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그래 힘들어 어려워 내가 듣고 있단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너희의 작은 시름소리 내가 들었다. 내가 안다. 우리 주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기에 해결하셨고 이루셨고 치료하셨고 응답하셨고 열리고 풀릴지어다.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홍해바다를 가르듯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바로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놀란 기적의 축복의 간증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 우리를 어느 때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너를 향하여 귀 기울이신 주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를 언제나 지키시며 들으시고 보시는 주님,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워요? 해결 방법이 없나요? 풀릴 기미가 안 보이나요? 똑같이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갈 건가요? 내 방법으로 주의를 빼먹으면서 내가 놀고 내가 갈 일, 내가 할 거 없는가? 주님의 날이에요.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요.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인데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내 멋대로 할 거냐고. 어디 가요? 뭐 해요? 주의 날인데 정신 차리라고요. 이 마지막 때에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당한 오늘의 현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떠한지 너무너무 우리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 심각하잖아요. 우리의 정치 현실, 우리의 사회, 우리의 기업, 우리의 경제, 뻔히 다 보이잖아요. 누구나가 느끼고 있잖아요. 진정한 지도자가 없는 오늘의 시대잖아요. 사람이 합니까? 누굴 뽑아놔도 이게 어려운 오늘의 모습이에요. 오직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이다.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귀 기울이시고 일하시는 주님. 저는 이 주님이 계시기에, 이 말씀이 있기에 나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리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주 안에서 거룩한 주의 날, 많은 유혹이 오지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직장생활,
월급 많이 주는 데가 좋은 직장이에요? 아니에요. 직장생활 일을 적당히 하고 돈 많이 주면 좋은 직장 아니에요.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게 좋은 직장이에요. 아멘입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고요. 주의를 지키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돈 벌 욕심으로 주일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천만의 말씀. 오직 나는 두 번째, 오직 나는 어떻게? 오늘 본문 미가서 7장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렇습니다. 오직 나는 이랬는데 지금 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나의 대적, 힘있고 강하고 그런 나의 대적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어떻게? 나를 이겨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이 내가 쥐고 넘어지니까 나 때문에 기뻐하고, 그래 너 제대로 못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믿음생활 못하고 하고 기뻐하지 말지어다. 내가 어떻게 엎드러질지라도, 내가 어떻게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나를 통하여 나의 대적이 기뻐한다? 아니다. 내가 이러한 현실 앞에 비록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며 내가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다시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십니다. 나의 대적이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적이 나를 헤아려 나를 넘어뜨려 왔지만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여러분, 엎드려져도 일어납니다. 어두운 데 있어도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십니다. 피곤하여 때로는 염려 걱정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세파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나의 대적이 끊임없이 덤벼듭니다. 그래서 내가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어둠 속에 앉아 있어서 혹시 만에나 낙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완전 대적이 나를 이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려는 모든 대적, 그러한 내가 엎드려지며 어두운 데 앉아있다고 그들이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일어납니다.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나아갑니다. 전진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나의 무엇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나며, 나는 다시 나가며 전진하며 앞으로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혹 내가 낙심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간도 나의 대적이 나를 이기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대적을 이겨서 내가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셔서 인도하시고 유일한 나의 희망이요, 유일한 나의 소망이요, 유일한 나의 빛이요, 유일한 나의 삶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진리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납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울, 그 사울이 그렇게 핍박하며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박했던 그가 변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렇습니다.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더 나가서 사도행전 9장 2절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그 도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도를 사람을 만나면 남녀 막론하고 남자 여자 누구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합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와 같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사울이, 못되게 잔인하게 하던 그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무엇이?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됩니다. 빛입니다. 빛이 선합니다. 4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빛 앞에 사울은 땅에 엎드려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빛 가운데에 사울이 바뀌어서 바울이 되는 놀라운 광경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했냐. 그래서 이 사울이 바뀌어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감옥에 갇히고 배고픔을 만나고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음을 위하여 한 생에 한평생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를 변화시킨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워요, 엎드려져요, 넘어져요, 슬퍼요, 좌절해요. 그러나 바로 빛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빛이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내일의 빛이 보입니다. 우리의 장래의 빛이 보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것, 여러분 죄송하지만 동굴이 아닙니다. 동굴 속에 갇혀서 캄캄하고 어둡고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고 헤매며 낙심하며 찾아가는 그러한 동굴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 어둠을 통과하는 터널입니다. 바로 빛이 보입니다. 나아갈 구멍이 보입니다. 뚫고 나갈 빛이 우리 앞에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는 저희들, 어둠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곧 뚫고 나가는 빛이, 터널의 빛이 우리를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낙심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앞에, 동굴의 캄캄한 오늘의 현실이지만 우리는 빛이 비추어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어떻게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어요. 우리 인생길, 우리 이 세상 멀고 밤은 깊고 어디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오늘의 모습. 그러나 빛 대신 주, 엎드려져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저에게는 이 생명의 빛, 이 은혜의 빛, 이 놀라운 축복의 빛이 있기에 나는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 걸어가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오직 나, 오직 우리 꿈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나만 겪는 이 아픔이냐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 뒤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곁에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 그래요. 오직 나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힘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를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어떠한 역경,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옆에 분에게 이길 수 있잖아요. 이길 수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못 이겨요? 여러분 참 깝깝해. 나는 가끔씩 우리 삶에 살면서 이런 문제 가지고 낙심은 난 깝깝해. 아니 그걸 못 이기냐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이기셨잖아요.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못 이길 게 뭐가 있어요? 사업에 망했어요? 그건 못 이겨요? 질병에 문제 있어요? 그건 못 이겨요?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속상하고 상처받고 그건 못 이기냐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도 빼먹고 그거 못 이기냐고. 시어머니 뭐란다고 그거 못 이겨? 며느리 뭐란다고 그거 못 이겨? 애놈을 시켜도 속상 그거 못 이기냐고.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기 쳐도 나는 이겨. 사기 당해도 이긴다고요. 누가 그러더라고. 99.9%가 다 사기꾼이라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게 참 난 참 용기도 막 대단하고. 아니 99.9% 다 사기꾼인 줄 알면서도 그 속에서 희선하고 보면 난 도대체가 응? 그게 언제 사기칠지. 이게 99.9%면 99%가 사기꾼이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요. 미가 시대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엎드려져도 이렇게 해주시고 나의 빛 되신 주님이 계시는데 뭐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빠지고 저는요 저 앞에는 그런 거 얘기하면 이게 네가 믿음이 없는 거지. 늘 얘기하잖아요. 서울대학교 문제가 어려워요? 아니야. 네가 실력이 없는 거지. 네가 실력이 없는 거지. 서울대학교 문제가 어렵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안 들어갔죠? 이유가 뭐예요? 실력이 없던 거지 문제가 어렸던 거야?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그런 거예요. 운전하는 게 어려워요? 운전하는 게 얼마나 쉬워. 예? 근데 운전 못하는 사람 물어보세요. 대빵 어려워. 예? 최은성 건쌤을 좀 땄어도 대빵 어려워. 예? 근데 면허를 딴 사람은요 운전 쉬워요. 양성경 집사가 보니까 승용차만 하는 게 아니야. 봉고차 다 하더라고. 예? 운전하는 사람은 쉬워요. 뭐든지. 이게요. 그런데 못하는 것은 내가 실력과 능력이 없는 거지. 이 세상 여러분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빛 되신 주님이 계시는데, 예? 못할 것이 없는데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이 도와주신대요. 일어나자고요.
난 우리 교회 정말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얼마나 많은 방해와 장애꾼이 오는지 몰라요. 왜?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것들이 계획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사탄의 세력은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몰라. 누구에게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방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 비밀을 깨닫고 절대로 가장 가까운 나에게, 처음에는 뭐랬다가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목사님 내가 마귀짓을 했네요, 용서하세요. 그렇게 해요.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뭐 사모님 뭐 그런 말 하지 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진짜 마귀짓 했네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내가 힘이 되고 돕고 해야 될 텐데 나도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왜 그랬을까? 근데 지나고 보세요. 왜 그랬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우리가 가장 가까운 내 발 속에 있는 모래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 바깥에는 바위 덩어리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 바깥에는 돌 많은 건 나랑 관계가 없어요. 내 발가락 밑에 모래 하나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우리 똑바로 잘합시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오직 나는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하는 그 선지자들, 그 모든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미가 선지를 통하여 그러한 정치, 경제 마찬가지지만 바로 백성들까지도,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임박한 심판을 미가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마침내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며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빛대신 치료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니까 내가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뭡니까? 나를 위하여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정경심을 위해서 변호인단이 많이 끌고 아무리 논쟁해도 힘이 안 돼. 세상에서 변호사 하나 살려도 몇백만 원 비싼데 몇 명씩 몇 수십 명씩 돈을 싸 발라서 그 난리피요. 그래서 변호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나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하시는데, 마지막 심판이 무기징역, 징역 3년, 집행유예, 사형, 이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는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뭐냐?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광명에로 인도하시어서 내가 그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의 심판,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내 가운데에,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간 오직 나의 모습 속에서 공의를 보이시는,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마침내 해결하시는, 마침내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마침내 우리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 모두를 복음으로 정복케 하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저 여러분을 우뚝 세워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광명한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나간 변화하시고 논쟁하셔서 의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펼쳐지리라.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며 승리케 하시며 구원케 하시며 하나님의 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삶을 우뚝 세워지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는 남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꿈넘어 꿈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이 의가, 이 공의를 보이리라. 이 의로움을 보이리라. 내가 억울했어요, 힘들었어요, 억울함을 당해서 정말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를 보이리라. 반드시 승리한, 반드시 의로운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며 우뚝 씌워지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의 축복의 주역들로 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꿈가족,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광명으로 인도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셔서 반드시 승리했고 해결되었고 놀란 하나님의 의가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일하시고 행하셔서 억울한 자 아버지여 채워지게 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없는 자 채워지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연약한 자 아버지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 마지막 때에 미가 선인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의가 보여지는 귀한 축복의 현장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 주님,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반드시 복주고 번성한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영광 존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